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무기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 무기. 제가 마스크는 벗을 수 없으니까 조각 같은 얼굴과 완벽한 몸매 또는 빼어난 미모와 출중한 외모 아니면 뛰어난 실력과 천부적인 재능. 물론 이걸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긴 합니다. 이걸 무기로 삼죠.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그분이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조각 같은 얼굴과 완벽한 몸매,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또 천부적인 재능, 또 빼어난 실력, 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결코 무기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가 뭘까요? 자, 오늘 제목처럼 검과 수건입니다. 무기예요. 주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검과 수건. 이 검과 수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무기를 상징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사용하셨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용해야 될 최강의 무기, 극강의 아이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이 무기를 지혜롭고 선하게 또 잘 선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검과 수건. 그렇다면 이 검과 수건이라고 하는 무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히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에게도 모두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무기도 믿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무기 또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필승의 무기가 있다 한들 사용할 줄 모른다거나 아예 쓰지를 않는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무기가 뭐냐?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든 싫든 하나님께로부터 이 무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무기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좋든 싫든 사용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형상화되고 물질화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기를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툼이나 갈등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고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진리의 전쟁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의 대결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물론 이 세계를 무시하고 살면 전쟁도 없고 무기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 이 세계에 눈이 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달 같지 않은 등장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자, 달 같지 않은 등장인물이 바로 마귀입니다. 자,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실 마귀에 관한 얘기는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간 천사 같은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순식간에 마귀와 악마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인용을 했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있는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입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다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유물론자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죠. 마술사들은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 다 마귀에게는 너무나 좋은 밥이라는 겁니다. 자, 요 극과 극의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1940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 오늘날의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 지금은 악마의 존재를 믿긴 믿습니다. 우리 다 악마, 마귀, 귀신 이런 존재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의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여러 매체들을 통해 악마의 존재에 대한 거부감은커녕 오히려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악마, 마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연상되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혹시 온몸이 경직될 정도로 전율과 공포가 밀려오나요? 아니면 영화나 웹툰, 그림으로 보았던 장면과 이미지가 기억나는 정도인가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건전하게 그리고 알맞은 시선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귀가 한 일은 가룟 유다라는 제자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집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납치를 당해서 직결 심판에 넘겨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까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 모든 것은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은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못되고 추악하고 죄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최소한 건전한 생각만이라도 갖고 살면 좋겠는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 속에 수없이 많은 컨텐츠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마귀가 의도를 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귀적인 생각, 악마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필요한가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경에 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시험이죠. 시험 당한다고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인간관계든 경제활동이든 직장 문제든 가족 문제든 학업이든 진로든 일종의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복잡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기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자체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시험이든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혹 감당치 어려운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지닌 자들은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갈고 닦으셔서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에 이어서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섬김의 수건입니다. 수건인데 이것은 섬김을 상징합니다. 검이 말씀을 상징한다면 수건은 섬김을 상징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의 종의 마음이라는 책을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되는 살상용 무기는
속담처럼 찬장 안에 황소가 들어간 격이 되고 맙니다. 엄청난 파괴를 초래합니다. 천상의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무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무기는 섬김의 수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주님의 칼을 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때로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비판하면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우리는 동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에게도 동일하게 그들 앞에서 우리의 검을 내려놓고 섬김의 수건을 드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것은 섬김의 수건을 드는 모습이셨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서연이가 읽어줄래요? 아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정성스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본질, 이 섬김의 정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결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수련회나 또 이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나 아마 목사님들은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기획의 어떤 순서 중 일부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정신, 바로 내가 종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섬길 때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던가 무료로 어떤 상담이나 시술을 해준다던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청소나 설거지, 주방일 같은 굳은 일을 한다던가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과 봉사가 때론 진정한 종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교회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저희 마을과 교회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2년간 한 10여 차례 정도 오셔서 미용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이제 계속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를 깎았었고요. 교회에서도 하고 또 마을회관에 가서도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직접 모시고 댁으로 찾아가서 이제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라 이제 오실 때마다 식사를 대접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싸고 좋은 음식은 사드릴 수 없지만 대신 1층 사택에서 제 아내가 정성껏 이제 대접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그분들도 드시고 또 마을 분들도 이제 이렇게 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오셨을 때입니다. 이분들이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때 미용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5분이 사택 거실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분들이 식사를 다 끝나고 나갈 때까지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 하는 것 빼고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식당 가면 다 가져다 주잖아요. 하다못해 수저 저분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갖다 놓기도 하고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들 나누시면서 맛있게 드시기는 하는데 제 아내는 앉았다 일어섰다 분주하고 그냥 혼자 생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어린 심장, 어린 마음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저는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제 눈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나가시는데 물론 뒷정리는
집주인인 저희 부부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손님이니만큼 대접을 해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동에서 여기까지 재능 기부하러 오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도. 그러나 한 가지 제 속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마치 토끼가 제 발로 거북이 등에 올라타서 용궁으로 가긴 했지만 자신의 간을 집에 두고 온 것처럼 이분들도 자발적으로 섬기러 왔다고는 하시지만 혹시 섬김의 정신인 종의 마음은 서울에 두고 오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꺼이 섬겨주긴 하겠지만 종 취급당하는 건 못 참겠다는 말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고 그렇게 배웠으니 와서 봉사는 하겠지만 종의 마음은 아닌 거죠. 물론 미용봉사하러 왔지 설거지하러 왔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서울에서, 그것도 큰 교회에서 우리가 와서 봉사해 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식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저의 내면에 있는 저도 모르는 피해의식일 수도 있어요. 다만 당시에 제가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더 큰 문제예요. 섬김의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종의 신분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저도 뭐 미용봉사면 미용봉사, 모욕봉사면 모욕봉사, 뭐 저도 교회 이름으로 뭐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섬기는 행동은 할 수 있어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의 마음은 저도 거부하더라고요. 잠시 종의 옷을 입을 수는 있어도 아예 종이 되는 것은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한 그 번역자 이상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역자 후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섬김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입니다. 성품상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상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은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종의 마음을 품을 것을, 그리고 기꺼이 종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섬기라고 말이죠. 그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이죠.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입니다. 자, 성우가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뜻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없어야 할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기독교인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고 넘쳐요. 마치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뭐죠? 물이에요. 홍수 때, 물이 가장 많을 때 가장 부족한 게 실은 이 식수, 생수거든요. 물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쓸 때, 안 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지도 않게 휘두르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수건을 집어들어야 될 때 그만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것이죠. 또한 섬김의 수건을 들긴 들었지만 행위만 그럴싸하게 할 뿐 섬김의 정신인 종의 마음을 내버리고 종 취급당하는 것을 못 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종이 되기를 완강히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섬김이 지닌 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우리 이선우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냥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사실 섬김이라는 것은요, 강제가 아닙니다.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종의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걸 아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깨우쳤습니다.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에게 맡기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신 겁니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식사 도중에 일어나십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것을 깨우치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식사 도중입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셔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갑자기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깨우치시자마자, 이 사실을 아시자마자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하신 겁니다. 섬김은 이런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고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렇게 씻겨주시는데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해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러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요, 개인적으로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라고 하는 말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라는 말이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우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해요. 절대로 시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건지, 얼마나 강하게 지금 발을 씻길 수 없다고 이제 말씀드리는지 알 수 있죠. 절대로 못 씻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한 말씀하세요. 이렇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너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섬김은요, 나와 타인을 묶어주는 끈입니다. 나와 상대방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껏 저희 모두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상하지 못하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섬기듯이 내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관계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러하죠. 부부관계요, 섬김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일하고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섬기면 그 부부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섬김의 문제예요. 자녀 문제도 섬김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섬김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섬기지 않는 부모, 상상이 가능한가요? 자녀 문제, 섬김의 문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거 다 섬김의 문제입니다.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섬김이 있을 때 상관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을 때 이어져 있어요. 혹시나 어떤 문제 앞에서, 어그러진 관계 앞에서 높이 빼든 검이 있다면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수건을 집어들어서 기꺼이 가난한 마음으로 종이 되어 섬기면,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본질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부디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 검과 수건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영의 실체,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들을 단호히 잘라내시고 무엇보다 타인을 상대함에 있어서 말씀의 검 대신에 섬김의 수건을 기쁜 마음으로 집어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